오늘은 생명의 삶 12월 17일자 본문인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완전하게 전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인 이 네 번째 변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36장부터 37장까지 이 엘리후의 이제 마지막 변론이 이어지는데요. 엘리후는 고난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훈련하신다라는 그런 주제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 데는 이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욥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단념하여 순종하도록 엘리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뭐라고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후는 이전 발언과는 달리 이제는 욥의 말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아멘. 엘리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할 말이 있으니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여서 할 말이 있다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지식이 신뢰할 만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근거로 이 지식은 먼 데서 온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먼 데라고 표현한 것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이 거짓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후가 자신의 말에 얼마나 큰 확신이 있는지 또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엘리후가 말한 것 중에 오류가 있는데요.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엘리후는 자신이 이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세상에 이 온전한 지식을 갖춘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빛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을 말하고 또 보여주신 것을 믿으며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도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거듭남을 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아는 것을 전달하며 믿는 것을 전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태도는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침입하는 이 지적인 오만이라고밖에 규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것을 올바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고 자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깨닫고 믿게 된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후는 이어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자하심 그리고 이 지혜를 언급한 후에 악인과 의인에 대한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아멘.
엘리후가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나 이 고난받는 의인에게는 공의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심으로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또한 의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쁘게 살지만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무고하고 또 무익하다고 말하는 그 욥에게 엘리후는 고난의 유익이 인간의 한계 아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무고한 고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으로 하여금 이 모든 부정적인 고백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엘리후가 권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엘리후가 주장하는 그 고난의 해석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욥의 상황 속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한 이 말이 맞는 말인지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탄식하는 사람에 대한 그 배려가 부족하다면 이 엘리후와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엘리후가 말하는 이 고난의 해석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늘 편한 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어려움 없이 평탄한 인생길이 열리기를 우리는 늘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할 때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좁은이라는 단어는 예레미야에서 여러 번 나오는 그 환란이라는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좁다라는 말은 환란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의 의미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좁은 문과 같은 환란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늘 행복한 길, 또 평탄한 길, 우리에게 넓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란과 고난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귀와 눈을 밝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없는 성도의 삶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에 또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그런 훈련의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 현재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좌절하기보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 걸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런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통해 의인도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 고통당하는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고난과 고통 속에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의 적나라함을 보이시고 자신의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을 바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 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하다고 고백할 때, 또 날이 저물어가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며 고난을 통하여 죄악에서 돌아서는 회개자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갖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고난 속에서 고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스스로가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